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4층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자,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들어가면서 같이 읽을까요? 두 절.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을 베풀고 미르는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 설교를 언젠가는 좀 할 거다 했는데 이제 그날이 오늘이 온 것 같아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에 생겨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창조였어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에게 통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 창조적인 능력의 첫 번째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창조적인 능력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오셨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이것이 더 쉽지 않으냐?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에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믿음으로만 선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우리를 단지 믿음의 사람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형상화시키기도 하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은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있는가. 참 보면은요, 참 저는 욕을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참 욕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봐도 욕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대를 지나가 시대마다 항상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그죠?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들, 이런 언어들은요 시대마다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 머리가 그냥 참 빨리 돌아간다, 그죠? 공부하는 머리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고스톱 치는 머리는 잘 돌아가고,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고스톱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뗐거든요. 고스톱 섰다 뭐 알아요 그런 거? 예. 이런 것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받아쓰기 같은 거 보면은 빵점 맞고 10점 맞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이런 데가 참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수학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섰다를 한다는 게, 섰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박을 해주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장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땡은 알잖아요. 땡, 그죠? 땡 몇 끝 알죠? 끝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5장을 줘요. 5장의 카드를 줘서 이 5장을 가지고 3장으로 0을 만들어요. 10, 20 만들면은 2장을 가지고 급을 따지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난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뗐다고. 5장을 딱 피는 순간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10, 20을 딱 만들어. 눈으로 이미 딱 만들고 급이 딱 나와. 천재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빵점 맞고 남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위에 이제 오락기 갖다 놨잖아, 그죠? 우리 지우 기가 막혀요. 허지우 어디 있어 이놈 새끼? 올라왔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오락실에서 오락 몇 판을 딱 했어요. 스트리트 파이트 딱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저금통을 들고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 해봤죠? 오락실 갔던 친구들 돼지 저금통 들고 다 누워갖고 어떻게 하면 동전이 떨어지나.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DNA예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아빠가 가지고 있던 그 DNA가 허주에게 그대로 있으니까 허주가 저금통 들고 누워서 동전을 빼고 있는 거야. 또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가 내 노란색 저금통을 들고서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너 왜 그거 왜 들고 있어? 어디에? 저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방에 어디에 숨겨 있던 건데. 그거 너 왜 들고 있었더니 그냥요. 근데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따주시면 안 돼. 이거 드라이버로 피스를 박혔는 거라서 이거 한 번만 따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동전이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DNA. 나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들은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흡수해 간다니까. 공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막 피 터지게 가르쳐줘 안 들어가는데,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이런 것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다 하는지. 스킬부터 움직이는 손가락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들은 잘 사용을 못하는데 부정적인 언어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왜 말을 잘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정적인 말들을 좀 제해보자. 네, 부정적인 말들을 제해보고 이 설교도 좀 좋은 말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주제들도 그런 주제를 좀 많이 잡아왔어요. 사람이 왜 말을 잘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에는요 생사가 달려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치게 해도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침착하게 착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읽는 분노도 식을 수 있어요. 근데 과격하는 말은요 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냐, 격동하게 한다. 격동하다는 건 뭐예요? 이 노한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나가다가 운전 실수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비상등 켜면요 절대 사람들 욕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면은요 쫓아와갖고선 운전 똑바로 해요 하면은 딱 창문 내려서 뭐라고? 딱 이러면은요 갑자기 딱 세요. 이 사람이 하면서 거기에서 싸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유하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아이씨 그러면은 그냥 딱 창문 열고 일단 남자면 서로 긴장을 해요. 근데 차 딱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아무 말 안 해. 누구든지 그냥 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오락가락해.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조심해. 무조건 여러분 일단은요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뭐 운전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뭐 길 가다 부딪혀도 영어는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sorry, excuse me, sorry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우리는 딱 부딪혀 아이씨 이게 우리의 excuse me야. 아이씨.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나리타 공항에 딱 내려가고 딱 가는데 일본을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일본을 간 거예요. 근데 일본 말을 하나도 몰라. 진짜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그 뭐 아리가또 스미마생 이것만 애들이 막 생각한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 아리가또. 그러니까 일본 사람 난다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뭐 화낼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어쩌면 우리의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말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생사를 결정할 만큼의 능력도 있지만 또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인력. 각인시킨다. 각인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뇌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대요. 우리 말에는. 우리 뇌세포를 각인시켜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혹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내 머리는요 이것을 뇌세포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각인력. 그러니까 어릴 때에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 그 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말들, 내가 상처되는 말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내 머리에 각인이 돼서 내 인생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각인력. 원래 뒤에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검사를 했어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가. 90%가 어떤 말을 듣냐면은 너 이러다가 나중에 교도소 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이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저는 저 망할 놈의 새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좋게 하는 그런 말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이런 건가 봐. 너 그러다 교도소 가. 이런 말.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한 90%가 부모로부터 너 그러다가 교도소 가란 말을 들었대.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각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가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각인력은요, 견인력으로 가요. 견인력. 좀 아까는 그게 뇌세포에 새겨지잖아요. 뇌세포에 새겨진 이 말은요, 우리의 뇌 척추의 신경으로 자극해서 행동하게 한대. 뇌 척추의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것이 들어지고 그것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그게 뭐예요? 견인력이죠. 이 견인력에 대한 우리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견인력, 각인력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삶을 살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말에 씨가 있다라는 거죠. 씨가 있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이 열매로 우리에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로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뭐예요? 견인력이라는 거예요. 견인력. 근데 이 견인력은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지면은 그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예. 왜 운명을 결정하냐?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말은 성취력이 있대요. 성취력.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를 되게 긍정적인 것에만 사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에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취력이에요. 이 말에 가진 능력. 세 번째, 우리가 말을 왜 잘해야 되냐? 사람의 말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말씀 볼까?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품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보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 큰 배 봐. 그런데 저 큰 배도 결국은 자그마한 키가 움직이는 거야. 방향은 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 하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 키는 우리 인생의 키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다. 아멘.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굉장히 가깝고 친숙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사실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욕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욕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 예수님을 만나고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첫 번째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 저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너 욕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내 스스로 그때까지도 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버스 안에서 학교 가는 입학하는 첫날 버스 안에서 가방 올려놓고 첫 번째 했던 기도가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어쩌면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고 하는 배가 가는 인생에
그 키 하나를 바꿔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죠. 제가 엔카운터 때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나랑 같이 어울렸던 한 30몇 명의 불량했던 친구들이 나랑 같은 학교에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인생의 기회다.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언어였어요. 언어. 근데 참 신기했어요. 내가 욕을 할 때는 되게 거칠었어. 막 걷는 것도 아이씨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 군복 입으면 개 되는 거 이런 것처럼 막 길에다가. 근데 욕만 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의 태도가 달라져요. 한 번도 저는 넥타이를 풀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넥타이를 목에다가 딱 걸고 조끼를 벗고 조끼도 항상 딱 입고. 근데 그게 시작이 뭐예요? 언어로부터.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이 언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넥타이를 매고 조끼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넥타이와 조끼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넥타이와 조끼와 같은 거예요.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의 모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멘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어쩌면은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그마한 것 하나가 나의 행동과 태도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아멘을 하지 않으면은 시작을 하지 않아. 내가 딱 가서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와. 안 되겠다. 시간이 어떻든 간에 아멘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언어의 시작이에요. 아멘은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동일하게 나도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할 때에 아멘이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동의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멘은 동의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길에서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볼게요. 36, 37.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꾸 우리는 사단이 와서 내게 정죄하는 것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날에는 사단이 와서 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날에는 내가 뿌려놓은 나의 말들에 의해서 네가 의로운 아이구나, 또 난 어떻게 해요? 네가 정죄함을 받아. 너가 이런 말들을 했구나, 심판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되도록이면 은혜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말에 복음의 말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말에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통해서 너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은 그냥 우리의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도 나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내가 무심코 던져놨던 말들을 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 하나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을 그냥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의 단언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거 참 계산한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남자들은 하루에 보통 2,500단어, 25,000단어, 25,000단어. 남자가 25,000단어. 여자들은 얼마일까요? 여자들은 남자가 25,000, 여자는
3만. 내가 좀 말을 많이 한다 하면 5만 나가는 거고, 남자들 중에도 나는 말이 없다 하면 1만 미만 가는 거야. 근데 보통 2만 5천, 여자는 3만. 그러니까 5천 단어를 여자가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이야. 여자가 말이 많다. 여자가 말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요, 1년 동안 사람이 말한 것을 책의 분량으로 따지면은요,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년에 132권을 만든대. 여러분들은요, 저자야, 저자. 여러분 저자예요. 1년에 132권을 만드는 저자야. 네. 하늘나라에서 인쇄권만 받아도요, 살 수 있어요. 판권만 받아도 어디에서 살까?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이 말의 심판을 받으면은 여러분 노후는 걱정하지 말아요.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말을 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그럼 너의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굳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낫겠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만 주셔도 나의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야, 진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그 말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말이 가진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냐 또는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자꾸 그에 대해서 제지하시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화를 냈던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말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당신에게 아들을 줄 텐데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했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했냐면은 비웃었어요. 자, 무슨 말을 그렇게, 내 나이가 얼마인데, 노래 나올 뻔했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왜? 그때 사가랴 나이가 85세. 사가랴 나이가 85세, 자기 아내 나이도 85세. 요셉의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냐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노망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입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죽여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아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이 부정적인 것을 나오는 것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았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들으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야, 너무 좋다. 좋긴 뭐가 좋아. 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맛있기는 아유, 저 입이 좀 저렴해 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되게 시원하긴 더워 죽겠구만. 땀 나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인 것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것을 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사고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예화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썼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필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자기 옆에 한 부부가 이게 앉아 있는 거죠. 탔는데 이 부부가 딱 탔는데 여자가 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래? 기차가 왜 이래? 아우, 너무 시끄럽다. 아우, 너무 불편해. 먹을 걸 딱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질겨? 이상한 거 아니야? 냄새도 이상해. 끊임없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좀 봐봐. 경치 좋잖아. 아유, 좋긴 뭐가 좋아. 아유, 저 진짜.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만 계속 얘기하니까 옆 주위 사람들 신경 쓰지 안 써요? 쓰이잖아. 그러니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해하세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직업병이라고. 근데 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궁금하니까. 제조업합니다. 제조업. 우리 아내가 제조업해요. 네. 제조업을 해요. 뭐를 만드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냐면은 우리 아내는 지금 불행을 만들고 있어요. 네.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알고 있는 거야. 불행을 만드는 여자. 얼마나 이 남편이 힘들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지 돼요. 단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할 때 이 말은요,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5가지 축복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인간을 대표한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언어예요. 말. 그 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에 남자답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치사한 남자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어요. 사실은 이 죄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5가지의 축복이 그 말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예요. 내 말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내 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할렐루야. 이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타락이 여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켰듯이 우리는 이 언어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태도도 변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을 지그시 한번 쳐다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까? 욕을 할까? 아니면 격려와 칭찬을 할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짜증나.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니까. 옛날에 그 믿음이 엄마들은요 참 좋았던 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은희는 아버지를 많이 알아봐. 하원이가 아버지.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엄마가 많이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은요 아이들이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욕을 잘할까? 부모가 욕을 잘해서 그래요.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식은 배우지 않아도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영향력을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세런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결 같아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 말. 그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이 곧 지금 내 입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이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남아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첫 번째 나왔던 증상이 뭔지 알아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지배권 안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뭐냐? 언어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여전히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권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 제시 한번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에 성령의 지배권에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지배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복음의 지배권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이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내가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영향만 미쳤던 거예요. 영향력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권 안에 놓여 있어서 나의 언어가 바뀌었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과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만 5,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온통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그쳐라. 너희가 계속 그렇게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면 너희의 스승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무슨 입을 열었을까요?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 앞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베드로는 무식한 자라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잡아두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내비두어라.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게 어디서 하고 죽였을 텐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가말리엘의 말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밤에 그들을 내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그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죠.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 놀랍니다. 죽어서 영혼이 왔는가 보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나 안 죽었어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도 동일하게 단어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에 진동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거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낼 때였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다닐 때는 예수님이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나는 뒤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맞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됐는데. 우리 리더들, 야, 나 어디 가니까 이번 주 네가 설교해. 그러면은 애들 리더들이 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 앞에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할 땐 좋았는데 나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나가면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게 하실 거야. 근데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전도로 나갈 때에 항상 얘기하죠. 티슈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 말을 시작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 말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저 나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마디 건너면 돼. 안녕 하면 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가면 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시간은 제가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뭐더래? 제목이 뭐죠? 그 오은현 선생님 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떤 그 새끼 어떤 새끼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쪽 같은 새끼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오은현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이렇게 난 뭐 뉴스를 읽으니까 영상을 본 게 아니고, 이름이 반쪽이래. 반쪽이 아니라 금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금쪽이. 근데 이 친구가 선택적 한구증. 그게 뭐냐면 어떤 선택에 무리가 있어서 그 무리에게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죠. 선택 장애인 거지. 이게 언어적 선택 장애.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13년 동안은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빠랑.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 좀 안 하고! 뭐가 안 먹어? 해 안 해? 이렇게 말 좀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말 안 해. 그래서 옛날에 EBS에서도 이 오은현 선생님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다 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대. 그때. 근데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어른에 대해서도, 등치 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강도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순간 말을 못 한다잖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적 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은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쪽아, 괜찮아. 나는 네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도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랑 있을 때는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막 울더래. 왜? 자기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는데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나도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근데 내가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말을 안 해줘.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도 야, 너 참 괜찮은 애 같다.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어서 보긴 하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야, 누구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해도 이것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전체에 얘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시길 원할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어떤 말 해주시길 원할까? 써보세요. 단어로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 해주시길 원할까?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양성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 괜찮아, 양성이야. 일주일만 있으면 돼. 괜찮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썼나요? 됐어요? 듣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큐티만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할 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7번은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내게 이 말 해주셨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7번은 그렇게 해주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를 저주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5가지의 축복이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내 얘기 아닐 거야. 내 얘기 아닐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혼 없이 내가 영혼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되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인사말. 말하는 사람도 영혼 없이 받는 사람도 영혼 없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되새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은 다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내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시작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그 보배가 내가 담길 때에 나의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해요.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셨듯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89세의 중풍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매일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그랬어요. 89세에 중풍이 걸려 쓰러졌던 목사님이 89세에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컨퍼런스에서 조인규 목사님을 만났죠. 조인규 목사님이 그때 파킨슨 병처럼 떨면서,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떠는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넌 이 병에서 나을지어다. 오히려 1년 후에 오셨을 때에 손을 떨지 않고 더 또렷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올라가서 선포했어요. 제가 집회 때 저는 이런 거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에, 이 집회 가운데에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혹시 무릎이 아파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 얹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 얹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팠던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에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 집회를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해요. 왜? 나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말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DNA가 나의 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말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말에 격려가 일어나고, 나의 말에 소망이 일어나고, 나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복음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는 곳에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를 선포하는 곳에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적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 지금은 너의 모습이 연약하여도 괜찮다. 지금은 네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지금은 너의 빈잔과 같은 질그릇이어도 괜찮아. 나의 보배를 그 질그릇 위에 놓을 테니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길 원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고 오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교회 이 지체 한 명 한 명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의 말씀으로 나의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갔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담대한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성령의 동행을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0일 전도 같이 하실 분들은 앞에 빠르게 잠깐 모일게요. 빨리 모이시면 빨리 끝납니다.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짓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있고
네, 70일 전도하시는 분들은 속히 모여주시면 네, 빠르게 끝내고 우리 셀 모임 가도록 합시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혹시 뭐 각셀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 더 뭐 하시는데 안 온 분 계신가요? 여기 두 줄은 다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네, 다시 한번 혹시 각셀이나 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더 하시는데 안 오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 모이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네, 짧게 또 세모임 해야 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전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의 셀과 또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젊은 세대 일으키는 사명자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듣습니다. 네, 네. 네, 빠르게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왜 하게 됐냐,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셀은 이미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하게 됐던 이유가 우리 그 컨퍼런스 때 훌리안 간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 번역한 것을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말로 해주시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모든 강의 중에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제일 이해 안 되는 강의인데 그 한마디가 제일 강하게 남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미친 소리 같아도 행하여 보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라. 이 말이 제게 있어서 엄청 강하게 남았어요. 그 전체의 설교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한마디가 모든 강의 중에 가장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하나님 위해서 결단해야겠다 하고 나서 우리 셀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80일 동안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80일 또 전도를 하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 셀에 가장 많은 수의 또 엔카운터 참여자가 있었고 또 각자의 또 신앙에서도 많은 부흥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또 각자의 돌파를 위해서 또 셀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G12 리더라고 하고 원포포 리더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셀이 없거나 또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리더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강력한 이 셀의 부흥과 돌파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70일입니다. 저는 100일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선하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70일만 하자 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5월 10일쯤이면 우리가 엔카운터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70일 동안 전도하고 양육해서 엔카운터에 참여하고 정착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저는 정말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일 동안 절대 우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했다면, 이 7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불가피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야근을 해서 12시에 끝났다. 그럼 우리는 12시 반에 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아프다. 아프면 아픈 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70일 동안만큼은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가 나가기로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철저한 각오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70일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나의 상황, 나의 어떤 환경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이루겠다. 나의 셀을 이루겠다. 반드시 이 돌파를 이루겠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니까 뭐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정말 굳은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도 만들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도와 또 전도에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의 부담을 우리가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70일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최소 3명, 최소 3명입니다. 그럼 또 누가 이제 질문하실 것이죠. 3명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자율입니다. 3명 더 하셔도 되고, 근데 최소 3명 할 것이고, 시간은 자유입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시간. 아침 출근 전 나가셔도 되고요, 점심시간 나가셔도 되고요, 퇴근하고 나가셔도 되고, 밤에 새벽에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또 지금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저녁에 또 아니면 오후에 학생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때 나가면 이왕이면 좋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매일매일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만남과 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그럼 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은 전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기도와 만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반드시 캠퍼스 행진에 사진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 꼭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사진을 올리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또 보이고 이 교회 분위기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리더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톡방을 만든다 했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기도 승리라고 꼭 매일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면 뭐 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날 때 말씀 또 톡방 같은 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3명을 만난다 했을 때 그냥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3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과 대화를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수업 끝났어요, 얼굴 잘생겼네요. 이런 식의 꼭 대화를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찌름들이 꼭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한 전도가 아니라, 사모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편한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도가 우리에게 꼭 있기 원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걸고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는 최대한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선택하셔서 갔으면 좋겠고, 좀 노방 같은 거에 살짝 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과의 어떤 연관점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막 취미 물어봐요. 막 운동 좋아해. 나 축구 좋아해 하면 나는 헬스 좋아해. 축구, 헬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예를 들어 울산이 고향 어디야 하면 대구예요. 나 울산이야. 2시간 걸리는데. 경상도잖아. 이런 뭐 말도 안 되지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들이나 또 신입생들에게 먹힐 만한 것들을 잘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셀에서 영성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영성이한테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저 컴퓨터 관심 있어 그러고 나 지금 카이스트에서 개발자하고 있다. 거짓말 아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셨나 보네요. 그렇게 하고 또 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이제 신입생들은 이제 눈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여기 또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충남대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애들 그냥 끔뻑 죽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쓸지 그런 것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신입생들에게 또 많이 접근하시고, 꼭 신입생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신입생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30분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70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개인 기도로 30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조를 나눌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조를 나눌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컨퍼런스 끝나고 3월 2일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또 비전과 또 기도와 능력의 힘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가 그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 7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끝났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른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눌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더 참여하거나 하기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따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을 만들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러면은 그 주님의 교회 밴드에다가 이제 여기 밴드 없는 분 없죠? 그죠? 밴드에 다시 글 하나 쓸 테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2시 전까지 꼭 이제 그 밴드에다가 참여한다고 글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좀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분명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열정과 소망이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와 이 셀의 영혼들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번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셀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사단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